네,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도사님에게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야, 다윗 정말 대단하다. 다윗 정말 놀랍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이 되면서 제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남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제 자신을 봐도 저는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어떻게 다윗은 그랬을까? 교회를 잘 다녀서 그랬을까? 성경을 잘 알아서 그랬을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다윗은 믿음이 남과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보실래요?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자를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곰을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공원에 가서 곰을 봤는데요, 못 싸울 것 같더라고요. 엄청 커요. 어떻게 이런 맹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은 맹수조차도, 사자나 곰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그때 다윗은 막 쫓아가서 야, 우리 아버지 양 내놔 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 사자나 곰을 쫓아내고 양을 건져낸.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사자나 곰 이런 맹수가 다윗을 직접 공격하면 다윗이 그것을 때려잡은 그런 사건으로 보였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것이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갈 때가 있었고 다윗을 공격할 때가 있었고, 이렇게 각각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사자가 나와서 막 양들을 휘젓고 다니고 그리고 다윗을 덮친 거죠. 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인 거예요. 사자가 덮쳤어요. 곰이 덮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다윗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발톱에 상처도 났겠죠.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싸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미친 듯이 싸운 거죠. 그러다가 그 순간에 어떤 특별한 기회가 생겼고, 뭐 어떤 기회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 나타났고, 그것을 통해서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믿음이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처절하게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인생 경험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도서관에서 성경 읽다가 신앙이 자란 것 아니었어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신앙 자란 것 아니었어요.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우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맹수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를 아세요? 이 체드윅은 1951년에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왕복 거리가 무려 68km예요. 이걸 수영으로 건넌 거예요. 이후 체드윅은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이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LA 롱비치까지 약 35km 정도 되는 바다를 수영해서 건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LA 롱비치는 안개가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굉장히 차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68km를 성공한 체드윅에게는 이거 35km 정도는 쉬운 거였어요.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체드윅은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요, 어디서 포기를 했냐면 불과 800m를 남겨두고 포기한 거예요. 800m를.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겨우 800m 남았는데 왜 포기했습니까? 그러자 체드윅이 이렇게 말을 했죠.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800m가 남았다는 걸 알았다면 전 끝까지 해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알지 못하면 두려워요. 보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려움이 있죠. 안개가 있죠. 어둠이 있죠. 어떻게 이 안개를 이겨내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믿음이 생기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맹수가 공격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막 싸워야 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다윗도 놀랬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곰과 싸우고 이 사자 맹수랑 싸웠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다윗 혼자 했다는 거예요. 다윗 혼자만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싸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의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 왠지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다윗은 혼자 싸웠어요. 이런 외로움, 이런 두려움.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윗의 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혼자 싸웠습니다. 혼자 인생의 문제를 놓고 싸워야 했어요. 혼자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다윗이 막 곰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여 그러면서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로 돌을 던지니까 그 돌이 놀랍게도 곰의 급소에 팍, 사자의 이마에 팍 시원한 거죠. 사자가 도망가기도 하고, 그것이 가까이 와서 막 짓누르려고 하면은 다윗이 어떻게 싸워서 칼을 빼내서 싸우니까 그것이 사자의 급소에 쑥 들어가서 사자가 죽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처절하게 사자와 싸웠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싸워야 했어요. 다윗이 잡혀 먹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외로움 가운데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의 시간, 이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사자보다, 저 곰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은 저 사자보다 강하신 분이시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은 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병 때문에 두렵고, 직장에서 잘릴까 봐 두렵고, 물질 때문에 두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주실까요? 두려움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가장 두려운 시간대에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도 주시고 외로움의 시간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시간이 올 때, 외로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가끔 소파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려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대부분 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왔는지 그냥 막 올라가서 뜁니다. 그럼 다치죠. 그럼 제가 항상 옆에서 아이를 등짝을 잡고, 옷 있잖아요, 옷을 잡고 뛰면은 쿵 들어서 안전하게 착륙을 시켜줘요. 늘 그렇게 잡아주는 거죠. 늘 그렇게 안전하게 해주니까 어느 날은 제가 옆에만 있으면, 소파 옆에만 있으면 그냥 올라가서 뛰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안 무서워?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가 잡아줄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빠를 아는구나. 어쩌면 나는 우리 아이가 아빠를 아는 만큼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두려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내 외로움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이 내 두려움보다 훨씬 크다는 그것을 체험할 때예요. 머릿속으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인 거예요. 이때 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게 될 겁니다. 두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